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 2장의 후반부는 이제 2장의 전반부의 즐거움의 덧없음에 이어서 또다시 새로운 덧없음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인간의 지혜로움, 그리고 인생 속에서 잃어가는 수고함의 덧없음에 대해서요.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2절, 내가 다시금 지혜와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고요. 이제 우리는 보통 지혜 그리고 어리석음, 굳이 줄여보자면 우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지혜로움과 우매함을 두고 비교해 본다면, 혹은 둘 중 하나 더 나은 것을 선택해 보라면 우리는 10중 8구, 아니 아마 10중에 10은 전부 지혜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 속에서 지혜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는 살만하게 만드는 요소이며, 그와 반대로 우매함은 인간의 삶을 어렵고 고난 속에 가두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지혜와 우매함에 대한 전도자의 깨달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생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본문 13절, 지혜로움이 우매함보다는 나은 것을 알았으나, 본문 14절, 결국 내가 깨닫게 된 것은 이들 모두가 똑같은 운명이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전도자는 2장 가운데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별반 차이 없음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본문 16절, 지혜로운 사람이라 한들 결국 어리석은 사람처럼 죽는 것도 같으며 전부 잊혀질 존재라는 것을 전해주지요. 이렇게 인간의 삶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어리석은 사람과 별반 차이 없는 인생이기에, 이 전도자는 이러한 깨달음을 토대로 염세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그래서 나는 사는 것이 싫어졌다 라고 고백하지요. 세계나 인생을 불행하고 비참한 것으로 보며 개혁이나 진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경향이나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염세주의적 태도라고 합니다. 오늘 전도자도 이와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지혜로움이나 어리석음이나 별반 차이 없음에, 그렇기에 전도자는 삶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조차 다 의미 없다, 다 의미 없다고, 삶을 사는 것이 싫어진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읽는다면은 우리는 오늘 전도자를 그저 염세주의적인 사람 또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이러한 삶의 지혜와 수고에 대하여 무의미함을 깨달으며 이와 함께 또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무엇을 전하냐? 본문 24절,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라는 말씀을 전하며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라고 말이죠. 전도자는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일, 우리가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요, 우리의 일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어제와 다를 것 없어 보이는 그 일상을 살아갈 때 그 삶이 허무가 아닌 좋은 일로서, 행복으로서, 기쁨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주권이 본문 22절에서 말하듯 그토록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권이, 그 인생의 결말이, 그 삶의 좋고 나쁨이 하나님의 손에, 바로 하나님에게 그 주권이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지나치게 결과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당장의 내 눈에 보이는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 것이라 믿는 그 성과를 보이기 위해 사람은 언젠가부터 자신의 삶 속에서 이미 주어진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는 삶을 향유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그 눈에 좋아 보이는 결과만을 쫓아가게 되지는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 속에 이미 주어진 것들을 누리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삶 속에서 더 나은 시간들이 나의 수고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스펙으로, 나의 능력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한낱 피조물인 인간 스스로에게 그 주권을 맡기고 운영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성적들과 결과들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 가운데 온전한 행복과 즐거움,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오늘 전도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처럼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을 잘해본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근데 그것을 다 해보니 허무함이, 덧없음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인생 가운데 결과만을 쫓아가며 나의 인생 가운데 내 노력으로 나의 삶을, 나의 주권을 내 스스로 가지고 내 삶을 운영해가는 그 인생 가운데 허무와 덧없음과 공허함만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존재로서 인간이 자신의 삶의 주권을 온전치 못한 존재로서인 스스로한테 맡기니 그 삶이 가는 길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하죠. 그 삶은 당연히 온전치 못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족은 잠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 빠져나가는 것이죠. 공허한 것이죠. 그렇게 본문 25절 나보다 먹고 즐기는 일에 나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전도자가 말하며 세상 그 누구보다 나은 삶을 부귀영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노력을 갖고 온 그 인생 가운데 만족은 기쁨은 없기에 오히려 사는 것이 싫어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26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복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온갖 노력으로 모으고 쌓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 넘겨주게 하신다. 말씀 가운데 두 사람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지혜와 지식과 복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온갖 노력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쌓아가지만 결국 다른 이에게 넘기는 사람,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다른 이에게 넘겨줘야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이제 말씀 가운데 개역 개정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리고 죄인. 결국 온전치 못한 인간의 삶 가운데 허무와 공허가 아닌 기쁨과 행복, 진정 의미 있는 지혜와 지식과 복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미 주어진 삶 가운데 그 삶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잘못된 가치관으로 더 나은 결과만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헛된 자신의 지혜로 이뤄가는,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살아가는, 나 스스로에게 삶을 이끌어갈 주권을 맡기는 삶이 아니라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결국 어리석음과 별반 차이 없다는 것을, 별반 차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결과만을 지향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삶을 향유하며 나의 삶을 이끌어갈 나의 주권을, 나의 삶의 주권을 온전치 못한 존재로서인 나 스스로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미 주어진 하루의 삶을 전도자의 고백처럼 살기 싫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진 것들을 누리는 삶을 향유하며 비록 나의 눈으로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오늘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하루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매일매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결과만을 추구하고 달성해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말하겠지요. 그런 삶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 삶을 위해 너는 너의 지혜를 쌓아가고 부단히 노력하고 쇠빠지가 이르고 수고해야 되지 않겠냐고. 물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지 말라는 것도 노력하지 말라는 것도 지혜를 쌓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생 가운데 그 수고하고 노력하고 지혜를 쌓아가는 그 삶이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나 스스로의 주권을 맡겨서 운영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 삶을 허무하지 않고 공허하지 않는 삶을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반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와 지식과 복을 쌓아갈 때에 의미 있는 지혜자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그 인생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지혜는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이에게 그저 빼앗길 인생이 될 것이며, 그 삶의 하루는 전도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삶을 살아가기 싫어하는 인생으로, 내가 살기 싫어졌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참 안타깝고 눈물나며 허무하고 의미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권을 부디 하나님께 드리기에 축복드립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처럼 그 인생에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그 모든 것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분께 드리십시오. 그분께 맡기십시오. 나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작은 여담입니다만 몇 년 전에 가족과 함께 일본에 여행을 갔었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 여행이었는데 처음 가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형이 운전을 하며 저는 앞좌석에서 지도를 봤는데, 처음 가는 곳에서 우리나라 교통법과 다른 그 곳에 가서 여행을 하니 처음 운전할 때 그 옆좌석에서 제가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오직 지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루 이틀 익숙해지다 보니 그때부터 무엇을 할 수 있게 됐냐? 운전은 저 형에게 맡기고 제 주변에 있는 풍경들을 누리는, 그 풍경을 향유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일합니다. 나 스스로 나의 삶을 운전해 갈 때, 나 스스로 우리가 운전을 해갈 때 그 단련한 길을 향유할 수 없듯이 내 삶의 주권을 나에게 맡길 때 그 삶은 끊임없이 헛된 수고만을 해나가며 이미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향유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그 달려가는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드디어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비로소 온전한 지혜와 수고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지혜를 누리며 그 수고함이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전도서의 말씀, 아무리 지혜로워도 어리석음과 별반 차이 없는 그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심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그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며 헛된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을 향유하며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와 지식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